is the weight of Jesus' life. 예수님의 삶의 무게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. 아직 제가 텍사스에 있었을 때입니다. 제가 이제 제 수업을 들었던 친구 중 하나가 학기 말 end of semester가 되니까 이제 저를 이렇게 한 명이 이렇게 찾아오더라고요. 그러면서 이제 수업을 해줘서 고맙다고 작은 쇼핑백 하나를 저한테 이렇게 건네주더라고요. 막 이렇게 화려했어요. 데코레이션도 많고 뭔가 되게 있어 보였습니다. 제가 이제 뭘 잘했다기보다는 불쌍해서 좀 같아요. 저도 외국인이었고 이 친구도 외국인이었거든요. 이 친구는 이제 유럽에서 왔었고 저는 이제 한국에서 왔으니까 서로가 이제 상황을 잘 알잖아요. 제가 수업 시간에 버벅거리고 이런 걸 보니까 불쌍해서 이렇게 준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고맙다고 말하고 이 친구를 보낸 다음에 쇼핑백에 뭐가 있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살짝 열어봤는데 사탕하고 초콜릿이더라고요. 캔디스 앤 초콜릿이더라고요. 아이 뭐 기분은 좋긴 한데 그리고 30대 후반에 캔디하고 초콜릿 뭔가 이제 더 있나 하고서 이제 이렇게 막 뒤져봤어요. 뒤적 그러는데 그게 다더라고요. 초콜릿하게 잔뜩 저한테 줬어요.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실망한 것은 아닙니다. 제가 뭐 실망했다는 건 아니죠. 초콜릿도 좋아, 캔디도 좋아해 주셔도 됩니다. 근데 이제 오히려 그 상황이 사실 위로가 많이 되더라고요. 뭐 선물로 뭔가 준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선물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했던 마음이 저를 되게 기분 좋게 하였습니다. 구체적으로는 선물을 통해서 전해주는 이 친구가 나를 위해 주는구나, 이 친구가 나를 생각해 준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저의 마음을 되게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.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게 될 때 중에 하나는 이렇게 누군가 우리를 위한다는 마음을 알게 될 때인 것 같습니다. 혼자 외로운 싸움을 하는 것 같은데 실은 내 곁에서 누군가 나를 신경 써준다는 마음이 우리를 이렇게 주저앉지 않고 이렇게 일어서고 계속해서 가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. 우리가 뭐 병문안을 간다든가 장례식장에 가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일 거예요.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주는 마음이 이 사람들에게 힘이 되기 때문에 굳이 무엇인가 이렇게 막 큰 선물을 가져가지 않아도 그냥 그저 그 자리에서 함께 해주는 것이 그들에게 큰 의미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방문하는 것 같습니다. 이 성서는 우리를 위해서 정말 많은 것을 위해 주시는, 정말 많이 위해 주시는 분 한 명을 소개합니다. 바로 예수님입니다.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것은 아마 십자가, 여기 걸려있죠. 십자가 사건일 것입니다.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를 죄의 굴레로부터 벗어나게 만드신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위하시는지 잘 보여주는 하나의 예시입니다. 그런데 여러분, 우리가 성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심을 증명하는 것이 단지 십자가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구체적으로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, 어떻게 보면 자신 인생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짧은 순간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살아낸 삶 전체가 우리를 위한 것이었음을 성서는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.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.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예수님의 인생에 대한 한 가지 사실은, 예수님은 자신이 이 마주할 십자가 사건, 십자가에 돌아가실 이 고난과 죽음을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. 사람들은 몰랐어요.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실 줄 몰랐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와 관련된 모든 계획을 세우셨고 자기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을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습니다. 오늘 본문 31절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.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되.
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마치 유대인의 왕, 메시아라는 대접을 받고 있지만 결국에는 사람들에게 모함을 당하고 버림받고 죽어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고 이를 제자들에게 처음 꺼내셨다는 것을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. 예수님이 앞으로 있을 고난에 대해 미리 알았다는 사실은 예수님은 자신이 내딛는 매 발걸음이 이 고난을 향해서 계속 가고 있었다는 것 또한 알고 계셨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.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이 고난의 순간으로 이 고난의 순간이 나한테 다가온다라는 것을 아는 인생을 살아가신 것입니다. 여러분, 시한부 인생이라는 단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. 이 시한부 인생이라는 것이 내가 몇 달, 몇 년 안에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. 물론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이미 알고 있고 이를 최대한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시한부 인생이 늘 부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곧 겪게 될 죽음과 이별에 대한 자각이 주는 무게감은 어느 누구라도 쉽게 떨쳐낼 수 없는 하나의 도전으로 작용을 할 것입니다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내가 한 1년 뒤에 죽는다고 생각해 보면 이 1년 동안에 내가 뭘 해야 될지, 그리고 1년 뒤에 내가 어디로 갈지, 어떤 그 무게를 계속 받고 있는데 아마 예수님 또한 이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셨던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과 같은 어떤 삶의 무게를 매 순간 경험하셨던 것 같습니다. 여기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대했던 태도에서 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. 예수님이 이제 처음 털어놨어요. 내가 이제 고난을 겪고 부활을 해야 될 운명을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털어놨을 때 그 옆에서 듣고 있던 베드로는 이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. 당황스럽기도 하고 놀랍기도 해서 그럴 순 없다고 예수님한테 막 따졌습니다. 오늘 본문 32절에서는 베드로가 항변했다. 영어로 얘기하면 rebuke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다음에 이 상황을 설명하고 있고 마태복음 16장 22절을 보면 구체적으로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다고 기술합니다. 주여 그리 마옵소서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나이다. 그러니까 너무나도 싫은 거예요. 그러면 안 돼요 하면서 나름대로 예수님을 위해 준 것인데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다소 충격적입니다. 야, 네가 진짜 우리 그러잖아. 누가 이렇게 나를 위해 주는 것 같으면 그 진짜 내용이 어떨지라도 그래 고마워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막 역정을 내시고 화를 내신 것입니다. 이 자신의 제자를 악마로까지 지칭하면서까지 강하게 밀어내신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매우 강하고 방어적인 자세를 취한 이유는 아마 자신이 견뎌야 했던 삶의 무게가 이 베드로의 말을 매혹적으로 들리게 만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. 매 순간 고난을 향해 가는 것이 부담스럽고 어렵다 보니까 예수님 그 길을 뭐 하러 갑니까? 라는 그 베드로의 말이 이 유혹으로 다가온 것입니다. 이런 상황과 비교하실 수 있을 거예요. 다이어트 생각해 봅시다. 단 거를 끊어야 된다 그러고 짠 거를 끊어야 된다 그러고 여기 좀 제가 좀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있잖아요. 그런 상황이 이런 음식을 먹지 않아야 된다고 하고 막 그렇게 있을 때 누가 옆에 와갖고 에이 오늘 그러지 말고 그냥 이렇게 좀 먹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평상시에는 이것저것 먹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다가 그 상황이 되면 그렇게 이제 마음에 들면 그럴까 이렇게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다이어트가 주는 무게감이 이 옆에서 하는 말을 되게 매혹적으로 들리게 하는 것입니다. 제가 드린 이 상황처럼 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지칭하기 위해 사용한 사탄은 성서에서 유혹과 관련되는 상황에 많이 놓여 있습니다. 특별히 성서에서 사탄은 종종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서 유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계셨던 광야에서 발생했습니다. 이 상황 속에서 사탄은 예수님께서 굶으셨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셨을 거예요. 그 예수님의 그 배고픔을 약점으로 삼아서 이렇게 얘기하죠.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십시오.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약점은 아마
자기 자신이 겪어야 할 고난에 대한 자각일 것입니다. 이 자각이 주는 무게가 상당히 힘들고 어려웠던지라 어떻게 보면 약점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부분을 건드린 베드로가 예수님께서는 마치 사탄과 다름없이 보였고 이 때문에 강하게 밀어내신 것입니다.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예수님의 보이지 않는 어떤 이런 내적인 분투, 삶의 무게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.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자신이 경험해야 될 주는 고난과 주는 어떤 무게와 압박감을 견뎌낼 수 있는 이유가 다름이 아닌 우리라는 사실입니다.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지닌 우리와 같은 수많은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충분히 피할 수도 있었던 고난을 향해 자신의 전 인생에 걸쳐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묵묵히 다가가신 것입니다. 한마디로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의 자신의 모든 인생을 걸고 건져내신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. 사실 우리가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마음대로 삽시다. 뭐 YOLO라는 얘기도 있잖아요. Your life is only one인가? 그게 그런 말도 있고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아무렇게나 살아가든지 아니면 너무 힘든 상황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뭐 하나 라며 살아가는 것 자체에 소망을 잃을 때가 있는데 이때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감당하신 삶의 무게일 것입니다. 우리가 우리의 삶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우리 인생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맞바꿀 정도로 소중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.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. 말씀을 정리할게요.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를 위해 주는 것이 우리에게 힘과 위로를 주기 때문에 뭐 이러한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찾기 위해서 두리번 거릴 때가 많은 것. 누가 날 위로해주지? 뭐가 날 위로해주지? 이렇게 찾는 것 같아요. 때로는 사람에게서 때로는 사람이 아닌 것에서 이런 감정을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. 그리고 우리가 이것에 실패했을 때 예를 들어서 주변에 날 위해준 사람이 하나도 없어 라는 그런 생각이 들을 때 참 힘들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.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궁극적인 위로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. 그토록 우리를 위해 주시는 마음으로 자신의 인생 전체를 맞바꾸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힘과 위로를 발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